찬송가 33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9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본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보호자와 재판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풍족하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난 후에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 개선 행렬을 이끌어서 행차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개선 행렬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24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왕의 성소로 행차하시는 개선행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언덕을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거기에 만약에 무거운 짐을 메고 간다면 더더욱 힘든 것이 되겠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뭔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짐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가중되어서 그 무거운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짐을 도저히 난 감당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날마다 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부딪히다 보면 이게 뭐 힘은 들지만 뭐 버틸 수 있겠네. 살 길이 보이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여된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또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득실거리는 곳에 던져져서 때로는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것 같은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보면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사망의 그늘에 던져져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죄를 짓고 다니는 원수들 사이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머리 또 정수리를 쳐서 깨트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 살다가도 당당히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그랬어요. 자, 바산,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비옥한 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돌아온다는 것이나 또 바다 깊은 곳에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산이나 깊은 바다에 숨어 있던 자들이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이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원수를 갚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이 말씀은 악한 자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복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횡포를 부리던 악의 세력을 뿌리 뽑게 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때나 또 우리가 원수들의 거처에 던져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아니면 따로 깊은 곳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을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왕의 성소로 개선행렬처럼 행차하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개선장군처럼 개선행렬에 참여해서 왕의 성소로 돌아오시게 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개선행렬에 참여해서 축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주목하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선 행렬을 가지고 왕의 성소로 행차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행차에 함께 기뻐하며 참여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는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자, 이렇게 함께 나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개선 행렬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자들도 이 축하 행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믿음의 조상에서 나와서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이 축하 행렬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네 지파만 나오지만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다 기록하기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 지파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개선 행렬에 축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성소에 임하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에 다른 왕들까지 축하하며 예물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의 왕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30절에 보면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갈밭의 들짐승이나 수소의 무리
이 만민의 송아지들은 다 이방 신전의 그 제물로 바쳐지는 신성한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전쟁도 불사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발로 밟으시고 흩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1절에서는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애굽인들, 굿수인들은 엄밀한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복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하는 의미거든요. 어쨌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2절에서는 모든 나라의 애굽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와 백성을 돌려라. 애굽과 굿수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손을 들듯이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해라. 32절에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초청하는 것이죠. 33절에서는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그럼 여기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의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보다 더 높은, 더 초월적인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소리를 내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소리만으로도 그 웅장함에 세계가 다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고 돌리라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에 힘주고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다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 가시면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냥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마치 구름 속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겉으로 볼 때는 구름이 예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구름 속에서 천둥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보는 하나님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하나님 안에는 그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가지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시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살펴본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으로 다스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방법들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주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까 두렵사오니 오늘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곤고한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